오늘 설교 본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참 지혜 있는 자의 열매. 참으로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 소리고, 다른 말로 너희는 참 지혜를 가진 자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는 소식이죠. 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신부로 특별히 많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별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신부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공주병에 걸려서 매일 나가서 바람 피우고 바람 피우고 바람 피우고 바람 피운 사건. 사랑하는 남편이 참고 그렇게 하지 마,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수없이 선제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도 그런 선제를 패고 죽이고 쫓아내고 하다 못해서 하나님이 결국 그 신부를 파혼시켜버리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없애 다시 못 세우도록 많은 그 악한 자들을 도륙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되게 만드는 사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약속하시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그 징계의 기간 70년이 다 차면, 징계가 끝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 약속을 이루는 그 70년 징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이 다니엘서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핵심 내용은 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소리예요. 너희들, 여호와가 내가 힘이 없어 이스라엘의 성전이 불타고 그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도륙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 줄 아느냐? 아니야. 그건 내가 한 거야. 너희들이 죄지어서, 바람 피워서, 우상숭배해서. 똑바로 알아, 이 소리예요. 그 바벨론도 그 페르시아도 내가 세우고 내가 무너뜨린 거야. 말하는 게 다니엘서예요. 정신 차리라는 소리예요.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1장, 누가 무너뜨리시는가? 누가 세우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착각했어요. 지가 한 줄로. 그래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청년들 중에 귀족들, 왕족들,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왕궁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바벨론에 교육을 시켜서 자신의 신하를 만들어서 영원히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을 까지고 그 세 친구들의 이름도 바꿔버리는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그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삐뚤어진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신다고요. 근데 포로로 잡혀온 그 친구들은, 청년들은 우와! 죽을 뻔했고 포로로 노예 잡혔는데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고 왕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철의 기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럼 잘 보여서 높아져야죠.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의 우상숭배해서 우리가 파멸됐고 노예로 왔는데 여기서 마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신 벨에게 바쳐진 그 제사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 없어. 그건 우상숭배야. 목에 칼이 들어도 목숨 걸고 찾아간 거예요. 한장간장에.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상숭배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황간장이 거부하지요? 왜? 잘못했다가 그들의 얼굴이 충나면 자기가 죽거든요. 왜? 왕의 명령이잖아요. 고기가 비싸다면 지금 비싸죠. 그 시대 더 비쌀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안 먹게 된 고기 가져와서 내가 먹든지 팔아도 돈 되잖아요. 그러면 왕이 뭐라 생각할 거예요? 저놈이 고기를 빼돌렸구나. 사용할 거 아니에요? 거부한 거예요. 그치지 않지요.
그 밑에 관리를 찾아갑니다. 열흘 동안 채소를 주어서 시험해보고 하소서. 그 관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좋은 방법이거든. 그래서 주가 안 나면 그 고기 누구예요? 내 거잖아요. 은혜를 잊게 해서 허락합니다. 열흘 동안 고기 안 먹고 채소 먹거든요. 우리 더 윤택해졌어요. 그죠?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의 바른 뜻을 세운 자들, 하나님 어떡하시죠? 죽였어요? 살렸어요? 지혜를 10배나 더하여주고 이상과 몽주라는 의뢰까지 주셨잖아요. 그죠? 바벨론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서 왕을 모셔 서게 했다. 누가 높이셔요? 하나님이.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높이신다. 그게 1장이에요. 사람 눈치 볼 거 없고 세상 가치관 따라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 뜻이 합당한 하나님 뜻을 따르면 하나님 높이시고 세우신다고, 살리신다고요. 다니엘, 여호와가 심판자시다.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도움 구원이시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의 뜻이에요. 어떤 상황 힘 가운데서도 이 신앙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고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1장이에요. 2장, 그 잘못된 뜻을 세웠다가 실패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아니, 천하를 호령하는 하늘의 나를 새도 떨어뜨리는 그 바벨론의 황제가 밤에 꿈 한 번 꾸고는요 잠을 못 잡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미칩니다, 사람이. 하늘에 가는 새도 떨어지는 그가요. 여러분, 사람 대단한 것 같지요?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생물 세균 하나 들어오면요, 그날 밤에 열이 막 40도 올라갔다가 막 30도 왔다 갔다 죽고 다 살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미친 짓이에요. 아니, 천하를 호령하는, 죽이고 살리는, 하늘에 나는 새로 떨어지는 바벨론의 황제가 꿈 한 번 꾸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그게 하나님이요. 얘들아!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과 모든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무당들 다 불러와라. 다 불러 세웁니다. 잠 못 자니까, 괴로우니까.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내가 밤에 꾼 꿈과 꿈의 내용과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 지엄한 명령이 떨어지지요. 바벨론의 황제가 된 게 장난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머리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해주고 풀으라 소리 안 했어요. 꿈도 이야기 안 해주고 풀으라 그런 거예요. 지금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황제가 됐죠.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이 그 박사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 무당들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는 시작. 세상에는 왕의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바른 말이지요. 아니, 나타난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꿈꾼 걸 누가 알아요? 신 외에는. 맞지요? 정직한 말이에요. 그런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말이죠. 왜? 점쟁이들, 무당들, 술객들 다 거짓말쟁이들이거든. 그러면 그들이 성리다고 말하는 그 신은 다 뭐냐? 신들은 안 되매. 앞뒤 말이 안 맞죠? 가짜니까, 가짜. 신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은 뭐냐? 귀신, 가짜신, 뭐요? 하나님 만든 영물, 피조물,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요.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냥 창세부터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어. 그들은 영이니까.
육을 안 가졌기 때문에. 다 봤어. 할머니 목소리도 내고 할아버지 목소리도 내고 고조 할아버지 뭔지 다 알아. 그래서 쏙닥쏙 다 이야기 맞아. 근데 신이요, 신 아니요? 신 아니요. 피조물이 그냥 본 것뿐이에요. 저끼리도 정보를 교환해 또 귀신들이. 그걸 두고 우와 신이다 생각하지. 착각에 속이는 거다. 미래는 알아 몰라. 몰라. 이 미래 누가 역사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신이, 그죠? 그러니까 꿈속을 꾸면 못 봤으니 말 못하는 거지. 속으면 큰일 나요. 점쟁이 무당 찾아가는 사람 다 미친 사람들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 다 속은 거예요. 알아야지. 똑바로 성경을 알아야 해석을 하지. 그래서 머리가 좋은 이 느부갓네살이 아는 거예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흥분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명해버려요. 왜? 저것들 다 가짜야. 지금까지 내 돈 받아가고 내가 준 재물 가지고 배를 불리고 거짓말하고 살았어. 다 가짜야. 쟤들 속에 신 없어. 이거잖아요. 그죠? 알아본 거예요 벌써. 다 죽여버려라. 필요 없다는 거지. 사기꾼들이니까. 그게 무당들이요. 점쟁이들이요. 과거를 이야기했다고 미래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미래를 알거든 전부 점쟁이들 다 정권에서 가서 돈 떼부자 됐어야 돼. 맞죠? 맞잖아요. 다 가난하죠. 왜? 모르니까. 가짜니까. 속이는 자들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죽이는 자들이니까. 근데 다니엘이 탁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료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신들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이 신이에요? 신 아닌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거 말하죠? 다니엘은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나를 인도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게 믿음이에요. 왜? 다니엘은 알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면 누구라고?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꿈을 꾸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르치셨거든.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종교인일 뿐이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죠. 절대로. 왕이시여, 당신이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머리는 금덩어리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노스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흙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신상 앞에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아니한 뜨인 돌려서 그 신상을 깨 부숴버렸습니다. 그거 보셨지요? 어떻게 알았지? 난 아무래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깜짝 놀라지요. 그러면서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오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44절 45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그런 거죠.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측은 확실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왕이시여, 그 황금머리는 당신의 나라 바벨론입니다. 근데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당신 나라가 멸망하고 나면 은으로 된 어깨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나서
당신 나라를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설 것입니다. 그럼 그 페르시아는 영원한가? 아니요. 노스로 된 헬라, 그리스가 일어나서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나라를 세울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는 영원한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는 로마에서 무너뜨려지고 로마가 설 것입니다. 그 뒤에 많은 흙과 쇠가 섞인 나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다 무너집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왜? 역사를 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그 진리 앞에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을 섬겨 영원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사람 머리는 좋은 쪽으로 빨라요? 나쁜 쪽으로 빨라요?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뭐 김광래 목사 설교했다고 좋은 쪽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니요. 항상 나쁜 쪽으로 거의 다 생각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아니 역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그 역사를 주관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3장에서 어떤 일을 해요? 내 머리는 금이라겠지. 그러면 그 심상 전체를 큰 신상을 금으로 세우면 내 나라 영원하겠지?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나라 백성을 동원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라 영원한 내 나라를 위해서 두라 평지에 황금으로 신상 만들어 절시켜요.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누구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모두가 그 권세 앞에 그 위험 앞에 다 엎드려 절하는데 세 친구는 딱 서서 꼼짝거네. 아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살리고 계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우상에 절할 수 없어. 딱 서버리는 거예요. 왕, 저놈들을 잡아서 풀물에 집어넣어라.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얘들아 너희가 저 신상에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유혹합니다. 뭐라 대답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머리털 하나 옷들 하나 상하지 않고.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그들 속에 함께 있는 보이죠. 지금 누구야? 새 사람은 왜 내 사람이지? 하나님이구나. 너보고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맞죠?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4장에 바벨론 나라가 커지고 성이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을 거늘다가 한마디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교만했어. 이게 인간이에요. 높아지면 교만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 대적하게 돼 있어요. 높아진 자는 조심해야 돼. 다 지옥 갈 사람들 거의 다. 예수 바로 믿으면 높아지라고 해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단에서 교훈하십니다. 그날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게 만들어요. 미치게. 짐승처럼 살게. 7년을 짐승처럼 살다가 7년 뒤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긍휼이라.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5장에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도 못 깨닫는 어리석은 아들 벨사살. 아버지가 죽고 지가 왕이 되니까 얘들아 잔치를 벌여라.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 그 황금 술잔 기명들 다 가지고 와라. 퍼마셨어. 한참 퍼마시는데 벽에 손이 딱 나타나는 여호와의 손이. 메네 대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았더니 모자라서 없애버렸다. 끝내버렸다. 교만. 그날 밤에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의 수로를 타고 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다 두르고 죽여버립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페르시아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교만 하나 때문에.
6장에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섰는데, 정권이 바뀌면 사람 다 바뀌죠, 일반적으로. 그 나라가 바뀌고, 어떻게 나라가 바뀌면 완전히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뭐가 돼 있어요? 총리들 중에 총리, 최고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은 야, 적군의 나라의 총리는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적군의 나라 총리를, 그것도 노예로 잡힌 그 총리를, 최고의 총리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지키시고 살리신단 말이에요. 기존에 페르시아에 충성했던 그 공신들이 열받는 거예요. 아니, 굴러들어온 놈이 박희동을 빼내? 이게 기득권이에요. 무서운 독사 새끼들. 우리가 나라를 세워서 목숨 걸었는데 저 다니엘은 지난 나라의 총리인데 우리보다 높여? 있을 수 없는 일. 밥그릇 싸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의로운, 죄가 없는 다니엘을 죽일까 끌어내릴까? 그게 독사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위해서. 나라 생각 안 해요. 지 밥그릇만 생각해 항상. 아, 저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구나. 종교적인 이유로 올가매자면 죽일 방법이 없는 사람이구나. 왕을 찾아갑니다. 이 황제가 되었으니까 황제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황제가 되었으니 당신의 권위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모든 백성들의 조서를 내렸어요.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형시켜서 사자굴에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권위가 쓸 거 아닙니까? 명들을 거 아닙니까? 왕이 옳거니 어떤 찍어버렸어요. 그날 밤에 다니엘은 총리 중에 총리, 다 알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지가 10배나 더 세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뭐예요? 살리시고 죽이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나라와 역사를 다시는 하나님이시다. 변함없이 죽을 거 알면서도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3번씩 하루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는 이 나라의 직무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바른 의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 독사 새끼들이 옳다 걸렸다. 왕이시여 보소서, 저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바로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어. 왕이 밤에 번민에 빠집니다. 아, 머리가 있으니까 내가 쏘갔구나. 저놈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판 함정이구나. 잠 못 잡니다. 날이 밝아 뛰어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사자의 입을 천사로 막게 하셔서 내가 안전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글을 올려라. 저 악한 자들을 집어넣어라. 그들의 발이 땅에도 닿기 전에 사자들이 통째로 뼈째로 삼켜버리잖아요. 누가 살리셔요? 하나님이. 누가 죽이셔요? 하나님이. 누가 높이셔요? 하나님이. 누가 낮추셔요? 하나님이. 그 6장이에요. 따라 합시다. 시작.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살리시고 죽이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종교적인 가식과 외식으로 하나님 못 속여. 절대로. 그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아무리 종교적 가식과 외식으로 사람을 속여도요, 하나님 못 속여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지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소리치고 당짓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싸우고 모함하고 그 짓 하고 살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락해도 못해요. 돈 어떻게도 안 해요. 그러면
7장부터 11장은 내 짐승들과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그 신상, 바벨론 이후에 이어지는 나라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그게 7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날 내용들,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가 일어날 내용들,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일어날 내용들을 무려 135개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예언들로 딱 계시를 해요. 나라가 서기도 전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역사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 깜짝 놀래요. 100% 다 이루어졌거든. 심지어 왕의 이름까지 다 나오거든. 그게 이름까지 정확하게. 뭐 무슨 예언요? 유명했잖아요. 책이 있었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 사기 아닙니까? 무당비 쓴 거잖아요. 아니 다니엘서보다 정확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역사상 성경보다 정확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다 맞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뭘 믿어요? 무당을 믿어요?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요. 우리 하나님, 요 하나님요. 누가 세우시고 누가 무너뜨리시는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핵심이 4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에게 주심. 누구에게 주지요? 하나님의 뜻과 연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한 뜻을 세우는 자를 높이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뜻과 대적하는 자들은 죽이시고 놔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 역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교만할래야 할 수 없는 거예요. (12장) 오늘 본문이지요. 큰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한다. 동서남북 전 세계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미가엘, 큰 군주 미가엘. 미가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장 대표적인 두 사람 있잖아요. 하나는 가브리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천사장. 또 한 사람은 미가엘, 전쟁 심판의 천사장.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라.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가장 심각한 환란. 1차적으로는 400년 암흑기를 이야기하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심판이냐. 10장 2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뭐 하려고? 스스로 겸비하였어. 어마무시한 심판이니까. 3주간 얼마나 놀랬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이면. 11장 4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혔으면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과 유혹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악인이 득세하는 그 암흑의 때에도 역사를 주관하는 누구예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는 망할 거니까. 그때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아요. 교회원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종교인들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아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 부활을 말하지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받는 자. 두 번째는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딱 나눠집니다. 교회 안에 살아있는 자들도 죽어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들로 딱 두 개로 나누죠. 양과 염소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가는 자들과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쫙 나눠져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한 뜻인데 어떻게.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에 참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이 다니엘서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때에 참 지혜 있는 자가 누구죠? 잘 보세요. 본문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께로 진리 가운데로 성경으로 인도한 사람이요. 누가 많은 사람을 바른 성경, 바른 지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그 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 바른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바로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말이에요. 잘못된 왜곡된 영지주의 이단이잖아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두 번째 창세기로 지금 있던 이단 율법주의자들요. 특징이 뭐라 그랬지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섭섭병거리는 사람들요. 다 이단들이 알고 보면. 자기도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길 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종교인 만들어서 지옥을 끌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요, 무리 짓는 자들요. 그때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뭐하는 자요? 봉함하는 자요. 이 순수한 성경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내고 보관하는 자요. 우리의 마음을 이 순수한 성경 말씀을 오염시키고 변화시키고 변질시키고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넘쳐나잖아요. 내외로. 그죠? 안 뺏겨야 돼요. 뺏기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누굽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아 성령을 비춰봤더니 가짜야. 끝내버리라. 지옥의 영원한 수치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누가 무너뜨리시고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 사람 눈치 안 봐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 마지막 때 말세 지말입니다. 참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순수한 복음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여 지켜내는 자요. 깨어서 영생을 받는 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께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자요. 10절이 다니엘서의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요,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소리 안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셨지? 내 죄 때문에, 그죠? 알죠? 깨닫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끊어내고 죄를 미워하는 내 일이잖아요.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손가락으로 지은 죄를 끊어내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귀하러 흰옷을 입은 주님 맞이할 신부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무지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세상 술에 취해서 돈 번다고, 내 욕심, 내 영향을 키운다고 죄짓고 더럽히고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요. 절대로. 아무리 그래서 30살인지 설교를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 사람들은. 왜? 악한 자니까. 여전히 당짓고 무리짓고 내 편, 네 편,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그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단 말이에요. 복음을, 참 진리를, 거룩을. 11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매일 드리는 뭘 폐해요? 제사 예배요. 돈 번다고 바빠서, TV 본다고 바빠서, 쇼핑한다고 바빠서, 자식 본다고 바빠서, 세상 술에 취하여서 예배를 하나 둘 패. 새벽기도 빠지고, 금요기도 빠지고, 수요 예배 빠지고, 주일 오후 예배 빠지고, 주일에도 빠져. 뭐 때문에?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거 있어 보세요. 목숨 걸고 합니다, 그죠? 손을 잘라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착각하지 마죠.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예배를 폐해요. 집에서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 나도 있는데 뭐 여기만 있나? 교회만 있나? 당연히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위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 교회 머리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 목자시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이야. 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내 말 안 들으면 목회도 못해. 그게 누구죠? 멸망의 가증한 자리에 선자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그가. 자기가 우상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자기를 따르고 우상숭배로 만드는 자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야, 알고 보면.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 자리 누구의 영지주의자들요. 영은 신령하고 육은 마음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죄지잖아요, 그죠? 창세부터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 한 세력, 영지주의 잘못된 성경 지식가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특징이잖아요. 방언한다, 예언한다, 다 귀신 들려 사는 건데, 알고 보면 검증도 안 된 건데, 내가 대단하냐? 자기 잘하고 사람들, 자기 잘난 말씀.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자리인 자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요, 율법주의자들요. 누가 높으냐, 누가 그냥 맨날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들이 못하도록 망할 자들, 복음이 없는 자들, 구원이 없는 자들요. 저는 25년 동안 교회들을 섬기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왕이시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앉아있는데 저 어디서 흰옷 딱 입고 정관에 줄 쫙 들어와.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행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지가 성도 엄을 듣고 있어. 지가 하나님이요? 제가 어디 가 항상 안지옥 가서. 왜? 그 찬양을 하나님만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회의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랬어요. 나가서 막 따다다다 해놓고는 행하고 나버리더라고요.
저 사람 미쳤다 내가. 교회가 뭐예요? 천상의 회의잖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와 계시고, 그가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앞에서 사회 보고, 그의 백성들이 앉아서 함께 천상의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신 왕이신 앉아 계시는데 감 잊지 말라고 행하고 나가요? 대통령이 와 있는데 그 사형감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거죠. 내 발에 때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독사새끼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그게. 정말 하나님 살리시는 걸 안다면 어떻게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상도들 앞에서 어떻게 소리 지르고 어떻게 자주정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래요? 그 앞에서, 공동 앞에서 나 잘나면 손들어서 막 자기 지식 자랑하고 내 존재감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 미친 거 아니에요? 교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발가락에 때려요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는요 이 악한 시대에 세상 닮아가면 안 돼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운 그런 모습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 불주의자들요.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하면 아멘, 아니면 아니오지. 다니엘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날 겁니까? 천사 대답하네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1290일을 시작. 1290일을 뭐라고요?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 날짜가 한때든지 두때든지 반때든지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네 할 바니다. 그 날짜가 1290일이든지 1335일이든지 그건 네 할 바니다. 그건 하나님 하실 것이다. 너는 마라. 너는 이 성경을 간직하고 봉함하에서 뺏기지 말고 성님으로 살아내서 기다리고 지키라. 그 날까지 이르는 그는 뭐라고요? 복 있는 자다. 그런 이단들에게, 그런 거짓주의들에 뺏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그룹을 지켜내는 자는 복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룹으로. 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이잖아요.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분이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못 믿으면 못하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참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들을 봉함하는 지켜내는 자예요. 거룩을. 그때에 깨어나 영생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참 지혜 있는 자. 그 말씀을 지키고 봉함하는 자가 참 지혜 있는 자. 이 마지막 때에 참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리시고 죽이시고 세우시고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복음을 전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참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그 열매가 가득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참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제사를 펴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우상이 되려는 자들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간직하고 봉함하여서 믿음을 지켜내는 영원한 생명의 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